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229장입니다. 찬송 229장 아무 흠도 없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4페이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아침을 깨워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은 운명을 믿으십니까? 네, 오늘의 말씀을 보자면, 그리고 또 이 마태복음 26장을 보자면 그러한 질문을 좀 해볼 만한 여지가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을 보았을 때,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20절부터 25절 말씀에서도 비슷하게 이 제자 중에 한 명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을 보았을 때 좀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법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심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세팅하시고, 심지어는 우리 인간이 어떤 것을 믿을지 안 믿을지, 혹은 어떤 선택을 할지 안 할지, 이것까지도 전부 다 세팅을 해 놓고 하나님께서 다 모든 운명을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법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뜨거운 논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느냐? 내가 믿을 것 안 믿을 것도 아신다. 그리고 또 내가 이 말을 할지 안 할지도 다 알고 계신다. 또 내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라는 이런 입장과, 그리고 또 한쪽의 입장은 그런 것을 다 아시고 미리 세팅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다 라는 이런 입장이 부딪히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게 된 것이죠. 운명을 믿으십니까? 하는 이 질문을 제가 해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나의 생각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미리 계획해 놓으시고 다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좀 더 생각하시는지, 혹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네, 좀 깊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성경을 좀 보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미리 아시고 미리 다 계획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무슨 행동을 할지까지도 다 알고 계셔서 그대로 세상을 다 맞춰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좀 깊게 들여다본다면 어렵지 않게 그것을 알 수 있죠. 네, 심지어는 창세기부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동산에 두시고, 그리고 권능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리고 또 돌보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름을 지어줄 그런 권한까지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논리대로라면 하나님께서 뭐 호랑이를 호랑이라고 부를 것을 미리 아시고 뭐 개를 개라고 부를 것을 미리 아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물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모든 권한을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창조의 과정에서부터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미리 정해 놓은 것이, 결정해 놓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에서 보시듯이 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언과도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언을 하신 것인데, 이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참된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라는 이 문제에서 참된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그가 하는 말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까지도 다 결정해 놓고 사람들은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또 복음서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더라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이 앞에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들의 죄악을 다 아시고 그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그 예언대로 흘러가게 되었고 그 예언대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게 된 것은 맞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미리 정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게 그냥 판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하느냐? 이 예수님께서 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가 좀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이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3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보면 이 각주가 달려 있는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스가랴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한 이 예언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다 배반하도록 미리 세팅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이 있었고 그리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는 성경을 응하려 하기 위함이다 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 행동을 하신 것,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는 것처럼, 오늘의 이 말씀이 제자들이 배반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 배반까지도 미리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31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자체가 이 지금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는 이 맥락 속에서의 말씀 자체가 지금 베드로를 뭐 나무라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이냐면 이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이 목자를 치게 되고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긍휼함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치게 되고 그리고 이 목자를 침으로 인해서 양떼가 흩어지는 것,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이 양치기가 있고 이 양들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 양치기가 공격을 당했다면 양들은 당연히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베드로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31절 말씀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 성경이 이루어지는 이 현장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가시면서 이 일이 정말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은 이 베드로의 대답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멘. 네, 베드로의 참 섣부른 대답이었죠. 실제로 예수님을 버리게 될 거면서 실제로 부인하게 될 거면서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반대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참 경솔하게 베드로가 이야기했다, 경솔하게 베드로가 대답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좀 깊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베드로가 과연 거짓말을 했을까라는 여기에 좀 포인트를 두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베드로가 진짜 거짓말을 했던 것일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참 섣부른 이야기이기는 했습니다. 정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를 깊게 고민해 보지 않고 한 이야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읽어 내려갈 때마다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베드로가 분명히 이때 당시에는 진심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반대로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재밌게도 한 가지 이 멘트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남자들이 다 많이 하는 멘트인데 어떤 것이냐면 나랑 결혼하면 손에 불 안 묻히게 해줄게. 이 이야기 참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얘기를 할 때 진심일까 아닐까? 그냥 물론 참 이 달콤한 말로 유혹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네, 베드로도 분명히 이때 당시에만큼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이때 당시에만큼은 진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야,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이 진심이 있기는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진짜 상황이 다가와 보니까 와, 이거는 내가 진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고 부인하고 도망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이에 질세라 그냥 주님을 제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 이야기를 한두 명 막 이렇게 모든 제자들이 또 다 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그들에게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끝까지 따라가겠다라는 결단이 있기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결국 하지 못했던 것은 이 믿음이 거기까지 아직 성장하지 못한 때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볼 때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세팅해 놓으시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런 오해라던가 혹은 정말 이 베드로처럼 섣불리 행동하고 말해서는 큰일 나겠구나라는 이런 너무나도 조심스러운 입장까지도 좀 모두 다 주님께 맡겨놓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선택의 기로들이 있고 또 믿음의 기로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더 집중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현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현재 내가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이것에 더욱더 집중하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예수님을 찾고 또한 그 관계 가운데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물론 때로는 그게 참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베드로처럼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선뜻 예수님을 딱 선택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좀 스스로에게 실망감도 많이 들곤 하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정말 매 순간의 삶 속에서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생각해 보면서 정말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정말 결국에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죽는 자리에까지 따라가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삶 속에서의 주님을 대하는 태도와 또한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론 때로는 참 그것이 경솔한 고백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곤 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참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또한 날마다 그 믿음 위에 걸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정말 죽는 자리에까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진실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